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신앙생활의 자기검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성찬을 한다든지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그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의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정해진 의식 또 그런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에 분명한 자기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하죠. 자기를 살핀다는 거, 정말 내가 이 떡과 또 이 잔을 마시는 거, 그 행위 자체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칫하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은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또 기도할 때에 자기를 검증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예배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기 검증이 필요한 거죠. 만약 이런 자기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그 주술적인 그런 또는 무속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술이란 게 뭡니까?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기륭을 점치고 화복을 비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주술을 외운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또는 어떤 그 치성을 드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행위인 거죠. 여기에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또는 그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는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어떤 신비적인 힘을 얻어내고 자기 원하는 것을 또 이룬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주술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주술적으로 그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한다든지 또는 찬송을 한다든지 그 자체로서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의 몸을 받아들이고 주의 피를 또 주의 그 희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그 행위 자체만으로 그런 어떤 그 마술적인 어떤 신비적인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찬에 있어서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찬에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네, 앞에서 또 쭉 해왔었던 내용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부유한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몫을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먼저 먹고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 몸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 29절의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몸된 공동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저 주님과 연합한다고 또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질서나 이런 배려가 없이 그저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회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또는 성도들이 이런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런 자기 신앙, 자기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면서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가 지나치게 큰 소리로 집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어떤 그 민폐를 끼친다거나 또 조용한 새벽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단지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개인의 신앙생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런 내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이런 의식적인 이런 활동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저 막연하게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건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때로 약하게 하시고 또 벌을 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시거나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셔서 32절 마지막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을 때 우리를 징계하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어떤 권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 땅 위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검증,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오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